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터바 56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작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 방법을 달리 해봤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마이크를 직접 꼽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다루겠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집안이 이제 전통이 있는데 남자들이 생일에 이제 걸어서 집 앞에 있는 강을 건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불평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생신이 되면 걸어서 집 앞에 있는 강을 건넜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할아버지는 생신이 12월이고 네 아버지는 1월이 생신인데 너는 8월이 생일 아니냐. 12월이나 1월에는 강이 걸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너는 8월에는 여름이어서 강이 얼지 않으니까 못 건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어요. 웃고 말죠. 예. 얼음이 얼은 강을 무리를 걷는 건 기적이 아닌데 그냥 무리를 걷는 건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기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찾아야 되죠. 첫 번째 이제 이 사건 전체로 좀 넓혀서 무리 걸으신 것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로 넓혀보면 이게 오병이어 다음에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들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것도 장정만 한 2만 명 먹이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무리들도 그랬겠지만 제자들이 더 흥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들썩거릴 수 있는 거죠. 야, 나라 쿡 찌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아니냐, 우리 메시아다, 정치적인 군주가 되시기에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모시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만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눈치를 채시고 제자들을 먼저 시켜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행간을 읽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시험, 다시 말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것과 성격이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말하자면 이제 군주, 정치적인 군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적인 영웅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를 해 지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로 생각했어요. 언제 해가 지냐? 탈무드를 보면 육안으로 별 3개가 식별되는 시간이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하여간 오늘날 로마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으로 보면 저녁 6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가 이제 밤 시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또 반 바퀴 돌아서 저녁 6시까지가 이제 나머지 12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합쳐져서 하루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낮과 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낮 시간은 해 뜨는 시간에서 해 지는 시간까지를 낮으로 생각합니다. 밤은 해 지는 시간에서 시작해서 해 뜨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낮은 로마 사람들 시간을 따라서 12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6시 해 뜨는 시간을 이 사람들은 빵시로 생각했어요. 7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쭉 돌아가서 저녁 6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12시까지 참 말 실수했네. 저녁 12시까지 낮 12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밤은 어땠냐? 원래 이제 밤은 그 포로 후기에는 세 경우로 나눴어요. 우리가 플라케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다스린 다음부터는 로마 사람들 시간을 받아들여서 밤 12시간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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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죠. 요 3시간을 경으로, 플라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경이 3시간이다 보는 거죠. 그리고 4경은 몇 시냐? 우리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한 3시간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신 거는 몇 시냐? 모릅니다.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뭐냐? 첫째는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거죠.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은 거 한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개를 떨구지 말자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니까 걷다가 고개를 떨구고 물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산을 보기가 쉽습니다. 어떤 그 생기는 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생기는 일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볼 필요가 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계속 쳐다봤다면 좀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죠. 베드로가 이제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그 보면은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봐도 안 무섭다 이거는 아니고요. 보면 무서우니까 보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군대 가서 공수훈련 받으면서 이제 막타워라는 데서 이게 와이어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 훈련이 있어요. 막타워가 11m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조교들이 밑에 보지 말라고 그래요. 앞을 보라 그래요. 밑에 보면 무서워서 못 뛴다는 거죠. 맞는 조언입니다. 앞을 봐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 그 앞은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우리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빠지지 않는다.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니까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왜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기적 사건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신기한 사건, 기적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경험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서 경험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